제가 히브리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서론 부분을 통해서 저자가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의 모든 그 기술들, 기법들을 다 해서 무엇인가를 아주 정말 확실하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많은 당시의 상황이었고요.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은,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도록 만드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의 첫머리였죠.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히브리서를 쓴 저자와 또 그 독자, 청중들, 또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도 함께 나누었죠. 그 위치가 종말론적인 위치인데, 그 위치에서 종말을 대하는 태도와 또 그 종말을 살아가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찬이 있다고, 그 성찬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그 사랑의 말씀을 선물로 보내신 그 발송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 그것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천사를 비교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받은 선물은 실패할 수 없는 선물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그 선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보내신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 선물 박스, 선물 포장지, 또 그 배달원에 집중한,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발송인에게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그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함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자는 그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강화하고 더욱더 설득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빈칸들이 많이 보이죠. 옆에 여백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네, 다른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강화하고 설득력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 구절들의 일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인용하는 구절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서 인용하는 구절은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 두 구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그 다윗 왕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네 후손 중에서, 너의 자손 중에서 성전을 지을 자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그 너의 자손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보호할 것인지, 그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할 것이고 그 왕위를 이어가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 속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으로 등극하는 그 대관식에서 낭송되었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운 정통 왕조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들, 그 다윗 자손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칭호를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통합되면서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바로 그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이 누구에게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지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전환과 흐름, 이 다윗의 정통성이 예수님께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또 유다 백성이 언약으로 받은 그 구약, 그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거부하고 못을 박은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첫 번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또 이것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정통성에 대한 그러한 설득력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히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을 내가 믿는다. 그것의 근거로서 이 성경 두 구절을 가지고 전도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붙이는 말이 나는 그 어떤 것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다. 혹시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자신의 모든 근원과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자신의 모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구약 성경들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천사와 비교하면서 이것들을 하는 걸까요? 5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셨겠느냐? 과연 하셨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굳이 이 천사를 비교 대상으로 계속 삼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에서는 천사들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어떤 신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진 그런 속성을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의 주역이 아니라 말씀의 배달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중 하나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천사 중 하나였어. 능력 많은 천사 중 하나였어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헛된 가르침 때문에 혹여라도 현혹되어서 예수를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6절과 7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증언하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6절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 또 7절에서는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힘을 가지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를 또 들여다 쓰는 겁니다.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표현하면서 천사들의 주된 업무가 뭐라고 합니까? 맏아들 예수께 경배하는 것. 그게 천사들의 주된 임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천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은 이 천사를 뭘로 사용하신다고 합니까? 바람으로, 또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천사들이 분명히 그 신적인 능력과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지만 천사들은 여전히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한계가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람과 불꽃은 금방 없어지고 금방 소멸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뭘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영원하신 분을 붙들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버리라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배달원인 자들이라도, 메신저인 천사들이라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온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그게 바로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서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놓아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에 줄 하나를 의지하여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줄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근데 그 줄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뼈도 못 추리고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줄을 잡는데 내 비싼 장갑이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얼른 빼서 버리고 잡으라는 겁니다. 그 줄을 붙드는데 내 손에 낀 금반지, 보석반지가 방해가 된다면 얼른 빼서 버리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강변인 것입니다. 천사도, 능력도, 기적도, 재물도, 성공도, 어쩌면 축복조차도, 어쩌면 형식조차도 예수를 붙잡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속담에도, 격언에도 2마리 토끼를 다 쫓다가 둘 다 놓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6절 초반부에 나오죠. 어떤 아들이라고 합니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 유일하신 아들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다윗 계열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칭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세상과 열방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장자와 맏아들로 부름을 받았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배우고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장자요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모두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누굴 죽인 겁니까? 어린 양을 죽이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거기에서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든든한 맏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그렇지 못했죠. 그것은 야곱의 12아들도 똑같았죠. 맏아들 르우벤이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된 실수를 저지릅니다. 맏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 갱신하고 세우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원래도 맏아들이었지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대표로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 맏아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온전하게 하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이 맏아들이 드디어 든든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늘 승리하는 그 맏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구원의 언약들을 모두 다 완전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언약들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실패한 언약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인 선악과 언약.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실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승리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맏아들로서 십자가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취, 놀라운 승리, 거기에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에게 오직 경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놀라 자빠진 겁니다. 천사들이 놀라서 경배와 찬양과 높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에게 화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성품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놀라서 경배와 찬양과 높임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하신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붙잡아야 하는 유일한 보배, 유일한 가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계속된 주장인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들이셔서 모두를 온전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아들, 가장 위대한 아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맏아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고 고백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손에서 놓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결단과 그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상국이라는 작가가 쓴 책,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은 빈 상자와 같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 상자가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상자가 된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된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 똥을 담으면 똥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된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된다. 그냥 맞는 말이고 그냥 일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죠. 천지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의 그릇에 배설물을 담으면 똥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생각을 담으면 짐승의 인생도 안 되는 거죠. 짐승의 생이 되는 거죠. 바울은 뭘 결심한 겁니까? 내 마음 그릇에는 똥은 담지 않겠다. 배설물은 담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뭐만 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까? 가장 위대하신 아들, 이 하나님의 맏아들을 담는 그릇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거 외에는 붙들지 않겠다. 그거 외에는 다 놓아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뜻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이 온 세상에 흘러 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똥통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짐승의 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독교 상담으로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것을 향한 열망을 주시기 위해서 선하지만 저차원적인 우리의 꿈을 깨트리신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열망을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마침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그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려는 신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오전에 들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인생처럼 더 고차원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러한 단계들인 것이죠. 그 인생의 작은 꿈들을 적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흉년을 피하고 싶었던 나오미의 그 작은 꿈, 그저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던 그 나오미의 작은 꿈을 하나님께서는 적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레리 크랩은 거룩한 파괴라고 부릅니다. 빌딩을 짓기 위해서 헌 초가집을 부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거룩한 파괴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파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시선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손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거룩한 파괴 앞에서 우리는 원망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그 거룩한 파괴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저에게 행하십니까? 이러한 지혜롭고 정말 아름다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파괴는 비극이 아닙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파괴는 목사님에게나 일어나겠지, 저 신앙 좋은 사람에게만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거룩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 히브리서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는 뭘로 나타날까요? 오전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기복신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거죠. 그리고 뭘 하시는 겁니까? 더 큰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놓아버릴 것은 얼른 놓아버리십시오. 포기할 것들은요, 빨리 포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특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그 손에서 놓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훈련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린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가장 위대하신 아들이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채운 인생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가 드러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로만 꽉 채운 인생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아버지 상을 치르면서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또 인생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결론은 이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병들과 고통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 그릇의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부수적인 것들은 빨리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얼른 털어버리고 얼른 포기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 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꽉 눌러 채우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보배의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서 그 보배를 나누어 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꽉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